사투네 사토요 내 맘의 사랑. 다시 한번 사투네 사투네 사토요 내 맘의 사랑. 사투네 사토요 내 맘의 사랑. 밀려오는 사투네 사토요 내 맘의 사랑. 밀려오는 바람처럼 내 맘의 사랑이. 사투네 사토요 내 맘의 사랑. 아멘. 내 마음에 가득 채 주양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알아주셔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님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나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알아주셔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을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알아주셔서. 약할 때 바람 대신에 나의 고백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새로운 하나님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근심과 걱정이 들 것입니다. 혹은 아이가 뛰어놀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자꾸 너무 집안에 안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자꾸 애늙이처럼 토론하려고 해도 너무 걱정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게 놀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적당히 몸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리이고 혹은 머리만 더 커져서 이기심만 더 쌓이게 된 그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근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말씀처럼 성도가 성숙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길은 어떤 것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자기 의지대로 원하는 곳에 가서 사역도 하고 또 원하는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원하는 봉사를 하게 되지만 점점 노쇠함에 따라서 스스로 걷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이동할 수 있고 더러는 베드로는 후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늙어서 힘이 없어서 남이 이끌려가는 대로 때로는 순교 현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하다, 늙어서 고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하고 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노인으로서 힘없이 죽어가는 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까지의 삶에서도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부감을 들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베드로 역시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겠다라고 우리는 엿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전의 상황,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훈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결코 베드로가 마음이 이것 때문에 상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19절 후반을 보면 다시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연이어서 자신의 양을 부탁하시고 나의 길을 걸으라 라고 당부하는 이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더군다나 이 사건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생활하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감사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이 가운데 있었다면 감격하고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잡고 새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미성숙함이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21절에 보면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저는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짧게 하면 그럼 쟤는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한참을 분위기 좋게 거룩하고 온해스럽고 영광스럽게 가다가 갑자기 이 질문이 끼어들게 돼요. 베드로는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니었나. 이것이 베드로의 그 질투하는 마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모든 제자를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특히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인하는 이야기까지 나눈 직후였어요. 그러고 나를 따르라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눈 가운데 요한이 보였어요.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이 얘를 편애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였다. 얘는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었어. 만찬석에도 예수님과 가까이 혹은 기대어 있었던 그 사람 아닌가 하는 그 질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사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만 올라가시지 않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특별히 아끼는 제자 중에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아끼는 제자 중에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누가 먼저 기록돼요? 베드로가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요한은 예수님과 더 친근하게 보일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쫓아간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을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약간 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거침이 없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죠. 빠꾸 없다고. 한번 결정하면 그냥 나가는 그런 강한 남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굉장히 섬세하고 친근하고, 지금 아이들로 보면 애교 많은 아이 같은, 무뚝뚝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요한을 보고 베드로는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시샘을 드러낼 상황인가?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시샘을 드러낼 상황이 아닌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순간에 갑자기 욱했던 게 아니었겠죠? 계속해서 쌓였던 마음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런 순간에서까지도 예수님께 결국 쏟아낸 질문이, 그럼 쟤는요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 되지만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월가에 한 신사가 정장을 잘 차려입고 자료를 들고 막대사탕을 들고 세발자전거를 타고 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은 멀쩡하지만 정신연령이 떨어졌나? 아니면 모자란 사람인가? 철이 덜 들었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내가 받은 은사도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의 삶에 부어준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쟤는요 어떻게 되는데요? 제 은혜는 저건데요, 제가 받은 은혜가 저건가 봐요. 왜 저는 저런 은혜가 없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달란트는 저건데요, 왜 저는 저 달란트가 없나요? 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인가? 제가 받은 은혜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여겨버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결국 그런 은혜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맞는 그런 은혜와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지으시지 않겠어요? 각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 하나 동일하게 짓는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도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각 사람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왜 나한테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받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보면 왠지 그게 더 좋아 보이는 마음이 들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여러분, 내 떡에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가서 주님 나도 접어주세요 라고 졸라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베드로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죽든지 혹은 오래 살아가든지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요한이 너처럼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너랑 다른 삶을 살아가든지 지금 네가 나를 따르라고 내가 지금 사명을 주었잖아. 내 양을 먹이라고 지금 내가 너에게 임무를 주었잖아. 근데 그것이 요한의 상황에 비춰서 바뀌어질 것 같으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각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의 환경이 부러워요. 옆 사람은 금수저 같고 나는 흙수저 같단 말이에요. 옆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이 있었더라면, 제가 아닌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의 흔들림을 좀 아시고 그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22절 하반절에 다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우리의 길에서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듯이 각자 지고 간 십자가가 달라요.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셨던 십자가도 아니에요. 어떤 성인이 지셨던 십자가도 아니에요.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다 다르게 주셨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말고 각자 길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된 지체예요. 다만 손은 손의 일을 잘 해야 하고 발은 발의 일을 잘 해야 돼요. 손이 발을 부러워하고 발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발이 손을 부러워하고 손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체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서로에게 짐을 같이 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지체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사명을 다 해갈 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키만 자라는 것,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성품도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가 성숙하는 것은 다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직분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헌금하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크기가 자라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숙했다라고 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